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믿고 주님께로 나오라, 믿고 주님께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쳤던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를 교회의 몰락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났다, 이제 초대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셨고 더욱 능력 있게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웁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지, 마음에 결단하면 위기가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시작이 되었듯이 눈물이 은혜의 시작이 되고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 되고요,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교회가 곧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제거된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종기는 짜내야 환부가 아물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건물이 큰가를 보죠, 프로그램이 좋은가를 봅니다, 시설이 좋은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시듯이 그냥 6년 동안 그냥 리모델링을 하고 그냥 맨날 청소하라고만 하고 말이야,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제 표정에서 다 보여, 표정에서. 그러나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 회개에 눈물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요?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손 목사님이나 방송실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이나 목사 안수 받았잖아? 그치? 받았지? 가짜 목사 아니지? 그럼 어린이교회에서도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란 말이에요. 청소년교회도 마찬가지야. 손 목사님 아멘? 우리 이재원 목사님도 마찬가지. 청년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유경란 전사님 같은 경우는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배가 아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안 가. 거의 엄마한테 가지.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우리 사무엘이 일로 와라. 제가 어릴 때 사무엘이었거든요. 누워. 그럼 엄마가 배를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 아픈 배 빨리 나아라. 나아라 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 하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머리에 얹고도 하시란 말이에요. 자기 머리에 얹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표적은 믿음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요,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요, 깨어진 가정도 회복하시고요, 죄에 묶인 영혼도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쉽게 식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 여러분 세렝게티 저기 국립공원 같은 데 보세요. 맹수들이 항상 노리는 먹잇감은요, 혼자 있는 말이든가 얼룩말이든가 짐승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그 전승희 권사님이 위암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술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때 금요성령 기도했던 거로 기억해요. 지금 박미경 집사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속도원인지 성교인지 네 분이 앉아가지고 그 뒤에는 전승희 권사가 앉아있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날보다 신앙생활은 합력해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쓴다 이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쉽게 식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보면요, 혼자서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같이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장작 하나를 아궁이 밖으로 꺼내놓으면 금세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여러 장작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예배를 조금씩 멀리하면 믿음이 식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마음에요,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마땅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 마음에는요, 좀 아리다고 해야 될까요? 마치 명절 때 자녀가 오기로 했는데 그 자녀가 안 온 부모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마치 그런 마음입니다.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제가 쭉 스캔을 한다고요. 근데 마땅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와 있으면 아, 오셨구나, 안도가 돼요. 근데 와야 될 분이 안 오잖아요. 왜 안 왔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글로리아 찬양대가 항상 3줄이었는데 지금 2줄이야. 한 줄은 어디로 간 거야?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마음에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조금씩 멀리하면요, 믿음 식습니다. 한 달만 예배 쉬어보세요. 바로 불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교제를 멀리하면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봐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급속도로 망하게 됐느냐, 위기에 처하게 됐느냐?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이전도 흔들흔들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문재인이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근데 웃기는 건 뭐예요? 식당 가서 밥은 또 먹어도 된대. 세상에, 웃기지 않습니까? 별로 웃기지 않는 모양이네. 예배는 드리면 안 되고 밥은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유괴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그거에 또 따라갔어. 그래, 그때 무너진 예배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지금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사실은 수요 예배도 나오는 분이 나와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지난주에 나왔던 분이 나오지 안 나왔던 분 나오면은 담임 목사가 놀란다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함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속회는 부담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돼요. 읽어볼까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땐 가래 끓는 소리 했나 그랬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얼마나 무리가 많이 모였으면 그냥 큰 무리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읽어볼까요? 교회가 건강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는 교회가. 여기서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말이야, 말씀을 듣는다는데 입신도 들어가고 말이야, 병을 치료받고 말이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얼굴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어요. 편지는 뭐예요? 읽는 거죠. 나를 통해 누구를 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기, 그리스도 향기,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 파송받은 대사라는 얘기예요. 대사.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우리의 말보다 삶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변화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의 변화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들이라고요. 하나님은 믿고 나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환자들을 얻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으며, 또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예외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16절 뭐라고 나와요? 끝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어떤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믿고 나온 사람, 믿고 죽게로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옵니다. 병자를 침대째 들고 옵니다. 병자를 요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옵니다. 병자들은 걸어올 힘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 관하여 사도행전 5장 16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포해 봅시다.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한 번 더요. 모두 고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도 고침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능치 못하시옵으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혹시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요, 눈먼 두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뒤따라서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재진아, 너는 내가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 경수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스스로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무개야 믿느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눈먼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해봅시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예, 주님, 재진이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먼 두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기만과도 아니고. 예수님이 의사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물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두 눈먼 시각장애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한 번 더요. 아멘이십니까?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고질병 아니라 어떤 병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믿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괴로울수록, 마음이 답답할수록,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 그 순간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청은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도 오라고 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오라고 했어요. 실패한 사람도 오라고 했어요. 병든 사람도 오라고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오라고 했어요.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도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죠? 사는 게 만만찮죠? 저도 내일 모레 한갑인데 살아갈수록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항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남편을 바라봐도 그렇고 자식을 바라봐도 그렇고, 아니 나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도대체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조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도움만 구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죄보다 더 큽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린 살아있잖아요. 지금 걸어서 오셨죠. 오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누구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